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몇 번째 계명이죠? 이제 5계명이죠. 5번째 계명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이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늘 그 교회의 바른 교사와 목사들이 오랜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고, 또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선포하고 이거를 가르쳤는지를 우리가 또한 칼빈을 통해, 또 기독교 강요를 통해 살펴보는데, 바로 기독교 강요의 가치는 우리가 칼빈이란 사람의 천재성이나 그의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라 공교회성을 드러내준 데 그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칼빈을 보는 겁니다. 칼빈의 개인적인 사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공교회가 이 부분을 어떻게 봤는지를 늘 칼빈은 그런 것을 잘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교회가 믿어야 될 내용들을 기독교 강요나 그의 서적들을 통해서 많이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는 칼빈의 가치는 어디 있냐면 개인의 독창성이 아니라 공교회성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나 교회도 공교회적인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인 경험과 상황, 이것이 아니라 견해가 아니라 항상 역사적인 교회가 그렇게 해석해 왔고 검증했고 또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것을 모든 교회들은 그런 공교회성에 근거해서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그 신앙 고백이나 교리들을 강조하는 거죠. 개인의 견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5계명도 사실은 칼빈만이 아니라 그 개혁주의자들이 다른 책도 많이 썼는데, 다른 책들을 계속 보게 되면 같은 내용이 다 나와요. 거의 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핵심이 뭔가? 그러면 뭐죠? 이 계명의 핵심은 뭐죠?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효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효를 넘어선 내용이란 말이에요. 단지 부모에 대한 태도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회, 교회, 가정, 이 모든 것들이 이 계명이 총괄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러면 이 5계명은 무엇을 가르치는 계명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했죠.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 예배의 때, 예배의 태도,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부터 이제 인간에 대한 계명이 나올 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세상 모든 공동체의 사람의, 그러니까 본질은 이거죠. 사람의 관계 속에다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는 얘기일까요? 권위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아무리 오늘날이요 탈권위 시대를 살아도 어떤 조직이든지 위계 질서가 없는 곳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탈권위를 부르짖을 때 가장 악한 사상은 무정부주의거든요. 그래서 아나키스트라고 있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왜 정부를 없애려고 하는 거. 그래서 정부가 없는 세상 만들려고 지하에서 은밀히 활동하고, 우리나라 옛날 독립운동가 중에도 아나키스트가 있더라고요. 전에 영화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무정부주의자들이에요. 무정부주의자들 이런 거 프랑스 같은 데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워낙 그 프랑스 혁명 이것이 탈권위적인 그런 사상을 담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 속에서는 아무리 세상 사상이 극단적으로 가도 위계 질서가 없는 곳은 없어요. 회사에는 사장이 있고 또 어디에는 무슨 장이 있고 또 국가에도 보면 행정부에는 다 장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그 모든 권위들을 없애려고 해도 사회 자체가 권위 체계가 없이는 존립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세상에나 권위라는 게 존재한다. 그 예를 들면 사회에도 권위가 있고 가정에도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가정에도 또 권위가 있어요. 인정하든 안 하든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된 거죠. 권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자녀들이 이제 권세자가 된 거죠. 부모님들이 쩔쩔매면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게 빈말은 아니에요. 보니까 다 결정을 하는 게 자녀들인 거예요. 어디 놀러 갈 거야? 옛날에는 부모 아빠 어디 가? 그러면 따라와. 그러고 딱 가는 건데 요즘에 자녀들이 한마디 탁 하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하는 역할이 아니고 지금은 사실은 좀 뒤집어진 게 사실인데 아무리 그렇게 뒤집어졌다 해도 어찌됐든 모든 사회를 들여다보면요. 모든 것이 어떤 위계 질서 가운데 세워져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게 없이는 사회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가 시작되면서부터 그것을 리더하는 쪽과 또 그 리더를 받는 어떤 그러한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탈권위해도 탈권위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상한 모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규정하신 것을 다만 이렇게 머리를 바꾸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뭐 가정에서도 남편이 가장이다 이런 개념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가부장이란 말 자체가 비도덕적인 얘기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가부장이에요? 남편이 아니라 아내들이 보통 가장 역할을 해요. 그런 가정도 많긴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조차도 누군가는 리더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누군가는 리더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질서가 없어지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는 안 되니까요. 어떤 사회도. 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계명의 목적은 칼빈이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이건 직접 인용했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경륜이 보존되는 것을 마음에 들어 하심으로.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결국 사람의 사회를 만드셨잖아요. 가정도 사회고 직장도 사회고 어떤 면에서는 교회도 사회적인 그죠? 면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모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경륜이 뭐였냐면 그곳에 질서를 두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보통 고백해요? 질서의 하나님. 옛날에는 그 의미를 모르시고 권사님들이나 기도하시면 장로님들이 질서의 하나님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의미를 다 아셨을까 싶기도 하고 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기도는 권위주의적인 걸 염두에 두고 했던 기도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선한 권위를 주셨지 권위주의는 하나님 만드신 적이 없어요. 이미 권위주의란 말이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의미의 기능을 하는 걸 권위라고 부르지 않고 권위주의라고 부르지 않고 권위가 병들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권위주의가 나온다고요. 권위주의적인 건 나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가 이제 득세를 하냐면 탈권위. 근데 요게 늘 제가 얘기하지만 늘 다른 교회에서도 말씀 전할 기회가 있으면 이걸 꼭 얘기해 드리고 와요. 탈권위와 권위주의가 절대적으로 한 사람 안에 공존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기적인 세상이니까. 그럼 무슨 얘기죠? 내가 권위를 갖게 되면 뭐를 피우는 거예요? 권위주의. 근데 누가 나를 권위를 행사를 받는 입장에 있다. 그럼 뭘 주냐면 또 탈권위를 막 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요런 쪽에서는 권위가 중요해 이러다가 요런 면이 오면 이제 권위 이런 거 안 좋은 거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이게 공존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봐도 지금도 권위주의 안 없어졌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권위주의가 얼마나 많은데요, 곳곳에. 근데 외형상 보면 또 뭐예요? 탈권위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걸 이기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뿐이에요, 한 사람 안에서. 그래서 뭐 다 척결해야 되냐면 권위주의도 사라져야 되고 모두 사라져야 돼요.
탈권위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이 시대에 회복할 건 뭐냐면 선한 권위예요. 선한 권위. 이게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제가 느끼는 거는 거기까지는 전 결론을 냈거든요. 그래서 조금 확신 있게 밖에서도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왜 지금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죠? 그리고 왜 가정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죠? 그리고 왜 교회에서 맨날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면 항상 그 중심에는 권위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갈등의 뿌리는 뭐일까요? 갈등의 뿌리에는 무슨 주제가 들어있어요? 권위예요. 권위주의와 탈권위가 충돌하고 있고, 권위가 바로 서지 못하거나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것이 부모 자식 간에도 지금 교통 정리가 안 돼 있고, 사회에도 정리가 안 돼 있고, 교회 안에는 결국 그런 의미에서 장로교 질서, 이 얘기는 권위를 회복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권위를 회복하는 운동이다. 그 장로교의 의미는 교회의 권세를 규정하는 게 장로교라고요. 뭐 장로교냐 뭐냐 이 얘기는 교회의 권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장로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대의 가장 그 모든 충돌과 핵심과 그리고 공동체의 흔들림이라는 게 뭐가 잘못 규정돼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권위예요.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도 권위를 받는 사람들도 이면에 있어서 책임이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가정에서 지금 그 본질을 파고 들어가면 그거죠. 부모는 권위를 받으라고 그러고 아이들은 권위를 받지 않겠다 이러고 싸우고 앉아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것이 양쪽에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저는 다 있다고 봐요. 그래서 권위가 정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적어도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려면 그 권위라는 의미가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권위주의를 피는 것을 보통 뭐라고 부르죠? 그거를 보통 사람들은 이제 보수와 진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권위주의를 막 내세우면 뭐라고 불러요? 권위를 많이 강조하면 보수라고 그러죠. 탈권위 얘기하면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설교를 듣고요 보수로 가야 돼요, 진보로 가야 돼요. 지금 상황은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권위주의가 항상 하나님 없는 세상의 본질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권위가 없을 수는 없다고 그랬죠. 근데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진 건 항상 권위는 권위주의였다고요. 그런데 세월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선한 권위가 생겼어요, 탈권위가 생겼어요. 탈권위가 생겼어요. 그럼 사람들 사고에는 보통 권위를 강조하면 보수라고 그러고 그거를 약화시키려고 그러면 진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틀린 거라고요. 항상 세상은 그러니까 반틸이 가르치기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공동체와 개인은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권위가 세다는 얘기는 뭐가 강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탈권위로 간다는 건 무슨 주의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반틸은 그 얘기를 했다고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개인도 있고 공동체도 있는 세상이에요. 그게 가장 조화로운 게 천국이에요. 근데 절대로 죄는요,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언제나 권위주의가 되든 개인주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객체와 집합체가 절대로 죄악 안에서는 이해될 수가 없어요.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순간 공동체가 깨져나가고 공동체를 강조하는 순간 저기 북한 이제 그 집단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절대 왕정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공동체만 생각하는 개인의 희생이 막 함부로 여겨지는. 근데 이게 어디의 특징이라고요? 이 양쪽이 다가 집단주의도 잘못된 거고 개인주의도 잘못된 거고 하나님의 경륜은 선한 개인들이 선한 공동체를 만드는 게 뜻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 그 얘기했죠. 개혁주의는 개인의 구원 경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곧장 공동체적인 교회론을 얘기한다고요. 교회적 경건. 성화도 개인 성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며 또한 교회의 성화로 나타나야 된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 죄라는 것의 속성은 집단과 개인을 항상 충돌시켜요. 절대로 조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보통 진보를 얘기할 때는 이런 게 있는데 둘 다 사실은 하나님 사상이 아니란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양극단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 얘기가 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권위를 회복합시다, 그 얘기가 우리가 보수적으로 바뀝시다, 이래서 우리가 오해를 받게 되는 거. 그러면 안 되고요. 보수고 진보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써야 돼요.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이 보수라는 말을 쓰는 순간 그거는 다시 권위주의나 이런 망령들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사회에서 권위주의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지금 이 개인주의에 시달리냐면, 우리가 80년대 이후로 권위주의가 갑자기 뭐로 바뀌었어요? 이제 개인주의로 바뀌고 민주화 이런 게 강조되면서 사실은 이제 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상당히 와해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권위가 너무 없어졌어, 다시 공동체나 질서를 강조하는 세계로 가야 돼.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보수로 가야 되는데 언제나 다시 또 권위주의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의 그 불완전한 것들을 기준 삼아서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는 보수나 진보가 되면 안 되고요. 뭐가 돼야지 맞는 거예요? 성경적인 권위관을 세우는 거. 그러니까 보수라는 말이나 진보라는 말이 이미 정치화된 말인데 그게 너무 종교에 함부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듯해서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그걸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저기 세상 풍속이 이렇게 가져왔던 권위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칼빈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뭐가 보존되는 것을 경륜이, 우리는 그래서 성경적인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얘기를 써야 돼요. 성경적인 권위. 그래서 이 경륜이 보존되는 것을 마음에 들어 하심으로 자기에 의해서 고의가 정해진 등급은, 그래서 이게 고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일종의 위계 질서를 모든 사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 등급은 우리에게 불가침한 것이 되어야 함입니다. 어떻다고요, 이게? 성경적으로 규정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부모가 있고 뭐가 있게 만드셨어요? 자녀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동생, 형, 일종의 질서가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그건 또 지키고 살잖아요. 동생이 형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형이 동생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형제지간에도 질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형 동생이 있다는 얘기죠. 저기 밖에 나가면 선배가 있고 뭐 후배가 있고. 근데 또 조심하세요. 이게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 성경을 떠나면 벌써부터 세상은 부패의 냄새가 솔솔 피어오르기 시작해요. 선배니 후배니 이거 가지고 뭐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러니 참 어려운 거예요. 질서가 있다 해도 성경적인 질서를 회복해야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질서를 버려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성경적인 하나님이 규정하신 모습의 선한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이 계명의 목적이다. 그래서 자기에 의해서 고의가 정해진 등급은 우리에게 불가침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저기 어떤 교회적으로나 이런 권위에 대한 성경적인 관이 분명해지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잘못 규정되면 항상 어디로 빠질 위험이 있다는 거죠. 권위주의나 탈권위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게 시대마다 뒤집혔다가 다시 뒤집히고 계속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또 점점 뭐가 좀 강해질까요? 이미 계몽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부작용을 겪으면서 지금 약간 정치적으로는 보수화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프랑스 같은 데는 극우들이 집권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또 없던 현상이에요. 거의 그땐 진보가 대세였다고요. 근데 이제는 다시 약간 극우와 같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권세를 잡긴 하는데, 안타까운 건 진보나 극우나 다 그거는 성경적인 관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정치 사상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희생시키려고 하죠. 개인이냐 집단이냐, 권위냐 탈권이냐,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균형이 없어요. 그건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 속에나 이렇게 주신 모든 그런 질서들을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또 봐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두신 자들을 받들어야 하며, 그러면 이제 이게 오늘날에는 좀 기분 나쁜 얘기인데, 이 받들어야 된다는 건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겠죠. 뭐 조선시대 양반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질서의 역할을 인정해 주는 거, 그리고 그것이 합당한 어떤 그 질서 속에서 권한을 가지고 행사돼야 될 일들을 우리가 그 권한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 그럼 오늘날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면 재판관, 변호사, 뭐 저기 검사들 다 공권력을 다 가지고 행사하잖아요. 그 권한을 인정해요, 안 해요? 엄청나게 인정하죠. 아직도 법으로 그걸 다 인정하게 만들어 놨죠. 근데 그것이 선한 것일 때 그것을 순수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인정하는 거, 그리고 그것들을 세속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세상을 지금 통치해 가시는 섭리의 관점에서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누구에게 다 통용이 되냐면, 권위를 가진 자와 권위를 받는 자들의 다 그 선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권위를 강조하면 할수록, 권위라는 것이 바로 어떤 사회를 유지해가는 책임을 맡긴 거거든요. 권위라는 게. 권한이라는 말로 하면 되게 기분 좋은데, 그 권한이 대부분이 왜 세운 거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라고, 어떤 역할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선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위예요. 솔직히 말하면 부모가 된다는 건 거의 어떤 개념이에요? 부모가 된다는 거. 부모의 양육권을 준다는 얘기는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진을 빼갖고 자녀를 양육하고 길러내라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쥐어짜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서 그 사람이 성인 되도록 만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권위라는 건 무거운 거죠. 다시 말하면 역할이란 말이에요.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두신 자들을 받들어야 하며 이 얘기를 하려면 하나님이 이 얘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모라고 부르는 자들, 그리고 어떤 사회의 장이라고 하는 자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을 너희들이 공경하라는 얘기는 먼저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 권위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권위를 바라고 있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게 되고, 그게 될 때 그 아래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권위를 받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권위를 어떻게 해라? 수용하고 심지어는 존경하고. 왜냐하면 그 권위는 사실은 누구와 하시는 일을 위임받아 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가장 잘 이해되고 가장 기본적인 단위고, 이게 가장 선하게 보통 세워지는 거는 사회가 아니라 가정이에요. 부모는 그냥 사랑으로 그 권위를 행사하니까. 밖에는 벌써 이익 집단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가정은 좀 달라요. 하나님이 모성애와 부성애를 주셔서 권한 자체를 어떻게 쓰려고 보통 정상적인 부모들은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보통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위계 질서를 얘기할 때 그 기본 단위를 누구를 가리켜서 그걸 가리킨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두신 자들을 받들어야 하며 영예와 순종과 감사, 이 모두로 그들에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에게 내재되어 있는 권위라기보다는
우리 믿는 자들의 관점은 하나님이 교회와 세상과 가정을 통치하실 때 어떤 권위를 위임함으로 그런 권위를 행사해서 또 그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이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그것을 수용하면서 존경하면서 또 그것을 감사하는 태도로 우리가 권위를 받는 것이다.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한 천품을 가져서 1차적으로는 권위 자체가 어떻게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몸을 만들고 신앙으로 돌아와서 봐야 되는데 권위가 잘못된 것도 되게 많고 권위주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어찌됐든 아까 말했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훨씬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언제나 이 죄성은 무엇을 복종하길 싫어하는 근원이 있는 거예요. 권위요. 그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다 있는 거죠. 저도 있고. 어느 정도 권위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이. 그래서 저도 우리 엄마 아버지 말을 지독하게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부모님이 떠나가니까 어머니는 떠나가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가 계시지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가 권위가 살아있을 때 잘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권위에 대한 이제 의지가 없어요. 이제 이미 우리가 아버지를 돌보는 입장이 돼 있거든요. 보호자예요, 우리가. 그래 지금 복종 이런 거는 실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미 권위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더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한창 우리를 양육해야 되는 입장에 있을 때 그때 그걸 다 잘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나중에 이제 저처럼 후회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시기가 지나가면 부모님이 나를 더 이상 이제 그렇게 할 힘이 없는데 무슨 순종의 의미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종하는 것도 한때예요. 언제냐? 우리가 성인이 되기 전에 우리에게 양육을 한참 발휘해야 되는 그때 하나님이 한참 네 자녀를 잘 양육해라 막 이렇게 위임하실 때 자녀들은 그것을 복종해야 무슨 유익도 있는 것이고 그 잘못하면 진짜 청개구리처럼 된다고요. 나중에 후회해요. 예?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디다가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냥 무태다 또 분명히 안 할 거다 저놈은. 반대로 할 거다. 냇가에다 하니까 나를 냇가에다 묻어라. 진짜 제정신 차리고 묻었잖아요. 매일 그냥 무덤 떠나려갈까 봐 개굴개굴 비 오려고 그러면. 근데 어쩌면 그렇게 글도 잘 쓰셨는지 지혜가 참 대단합니다. 근데 부모님 힘 있을 때 좀 순종을 해드려야 돼요. 예, 그게 그쵸. 그게 지금 신앙으로 돌아보면 그래요. 그때 그게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었구나. 근데 한참 우리가 혈기왕성할 때 또 말을 잘 안 듣고자 하는 그 죄성이 또 풍부하거든요. 그게 또 후회하게 돼요. 저도 후회하는 게 많죠. 솔직히 돌아보면. 잘못한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한 천품을 가져서 권위에 복종하기보다 사실은 이게 본성인 거예요. 죄성을 가진 자. 권위에 복종하는 건 누구나 다 싫은 거고 뭐를 원해요? 자기를 높이려 하는 욕구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의지보다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욕구가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신앙이 없이는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덕목 중에 하나예요. 예. 권위에 있어서 가장 자애롭고 시샘을 가장 적게 받는, 그래서 이 얘기죠. 세상의 집단은 이익 집단이다 보니까 가장 자애롭고 아무리 부모가 권위가 바르게 서도 그걸 시샘하지 않는 대상 하나밖에 없어요. 그 누구죠? 부모. 부모는 이익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그 자기를 쥐어짜서 희생해서 길러내는 그런 게 부모이기 때문에 권위를 예를 들어서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을 가르칠 때 사장님, 무슨 뭐 회장님 이런 거 심지어 목사님도 아니고요. 제사장도 아니었다고요. 누구를 예를 든 거예요? 구약시대에. 선지자도 아니고 부모.
부모는 시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권위, 보통은 가장 선하게 나타나는 권위, 그리고 가장 우리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권위가 누구의 권위냐면 부모의 권위여서,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걸 가르칠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칼뱅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상위에 두신 자들에게 필요하시면 자신의 이름의 권위를 위임하여 나누어 주셔서 그 위치를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어떤 교회적 질서가 있지만 사회에도 역시 사회적 질서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죠. 모든 위정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로마서 보면 순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공권력에 우리는 순복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할 때 시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가. 그 당시에 로마가 바로 공권력이었어요. 바울이 순복하라고 한 건 사회의 제도였거든요. 그게 무슨 정권이었죠? 로마 정권이었다고요. 유대인으로 따지면, 우리로 따지면 일본 사람 같은 사람들이고, 끊임없이 그 마카비 같은 사람들은 혁명을 했잖아요. 로마를, 그러니까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뭐 그리스에서 그리스 통치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스 로마는 다 식민지였다고요. 그게 우리 그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식민을 받았는데 이때 누구에게 순복하라고 그랬냐면 로마 제도에 순복하라고 그랬다고요. 바울이 한 얘기예요. 끊임없이 자기들을 콜로세움에 집어넣고 그 사자 밥이 되게 했고, 바울 자신은 목이 잘려 죽었거든요.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에게 붙들려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로마 병정들에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누구에게 순복하라고 그래요? 그건 그거고, 하나님이 어찌됐든 세상의 칼의 통치, 적어도 무정부 상태가 되지 않도록 로마인들을 사용하고 있다. 잘못하는 건 잘못한 건데 하나님이 세운 건 세운 거야.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가면 국가를 무엇으로 비유했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짐승이라고 그랬다고요. 세속권력. 그래서 마지막 때 용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짐승이 힘을 합쳐서 역사해요. 그럼 세 가지 세력이 항상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하고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용, 사탄, 그 배후의 어둠의 세력들. 두 번째는 정치 세력, 악한 정권을 사용해요. 마귀가.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거짓 선지자니까 종교적 이단들이나 종교적으로 거짓을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지도자들, 체계. 그러면 정부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정부는요, 칼의 통치를 주관하는 권위를 위임받은 종이에요. 하나님의.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그 정치라는 거는 구원받은 존재예요. 억제하는 손길로 유지되는 거예요. 억제하는 손길인데 그게 좀 느슨해지잖아요. 그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한 것처럼 짐승으로 돌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확 붙드시면 좋은 역할을 하면 이렇게 사회 질서를 유지하지만 그걸 느슨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독교를 말살하는 세력이 될 수도 있어요. 시대마다 히틀러 같은 사람도 나왔고, 또 네로 황제 같은 사람도 있고요. 지금 북한 김정일 정권도 사실은 기독교로 보면 거의 그 박해 세력이라고요. 다 지금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이중적인 걸 다 지켜야 돼요. 아무리 그런 정권이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뭐예요? 칼에 통치를 위임받은 조건, 사회가 유지되는 그런 인간들을 통해서도 또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권위를 분별해서 받아야 되고, 근데 살다 보면 이것이 짐승처럼 변해갖고 갑자기 예수님 안 믿으면 죽여버린다 이러면 그거는 순복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건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그들보다 더 중요한 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대응하냐면 막 그 프랑스 혁명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받을 대가를 다 받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그 책임을 떠안으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감옥에 가고 바울처럼 목이 잘리면 질서는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법에 어긋난 걸 할 때 책임은 진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가겠습니다. 법을 어겼으니까. 그러나 내가 왜 이걸 선택하냐면 당신은 왕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걸 요구하지만 당신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난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니까 당신 말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신도 하나님이 세운 자니까 내가 책임은 지겠습니다. 그래서 감옥을 가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 뜻을 어겼다고 해서 칼 들고 망치 들고 막 가서 뒤집었고, 이거는 무정부 상태예요. 그래서 칼빈이 할 수만 있으면 더러운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거를 뒤집어 엎는 방법이 있는데, 그 어떤 부패한 정권 안에 그 또 다른 정권이 남아 있거든요. 권세를 가진 자들, 그들을 중심으로 그 정권을 타도하라고 그랬어요. 프랑스 혁명처럼 막 피 흘리고 뒤집었고 이런 거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이에요. 항상 정부는 마귀 역할도 해요. 그러나 동시적으로 누가 세운 권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키면서 그걸 분별해서 그걸 넘어설 때 우리는 저항한다 이거예요. 근데 저항을 어떻게 하냐면 칼의 권세와 그 법치 아래서 내가 받을 책임을 다 받아내면서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어디서 죽었어요? 바울이 저항한 게 아니라 감옥에 순순히 들어가서 양처럼, 저는 예수님은 부인 못합니다. 퀴리오스가 로마 황제가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퀴리오스가 없어요. 근데 내가 당신 법을 어겼으니까 나 도망 안 갑니다. 결정하세요. 제가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이 모습이 맞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국가라는 건 경계도 해야 되고, 왜냐 이상한 짓을 하거든요 가끔. 그러면서도 근본적으로 그것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한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줘야지 맞아요?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아버지인 사람은 이유 없이 거룩한 칭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신적인 것을 그에게 인정해야 합니다. 신적인 것이 있다. 이건 뭐냐면 우리 한국의 유교처럼 부모에게 제사 신을 만들어서 제사 지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이 저 아이들이 태어나면 하나님이 기르는 거 맞거든요 원래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거예요? 부모가. 그걸 가리켜 양육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부모에게 있어서 많은 권위와 양육권을 뺏어갔어요. 양육을 시키지 못하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많은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르치려고 할 때 못 가르쳐요. 법에 접촉이 돼요. 왜냐, 이것도 인권, 이것도 인권, 저것도 인권 해갖고 함부로 애들을 혼내주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 부모도 못하니 선생님들은 하겠냔 말이에요. 선생님들은 진짜 내가 볼 때 최고로 비참한 직업이에요 지금. 월급으로 따지면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안정됨으로 보면 적어도 그 선생님의 권위, 그런 자부심, 명예 이런 거로 보면 선생처럼 이게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무시받는 그런 직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나 주가 되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예에 어느 정도로 참여합니다. 왕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에 도구가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부모라는 존재도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칼뱅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한 윗사람들의 영예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공경, 숭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숭배가 아니고 존경한다. 그러면 그거는 존경한다는 말은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소중히 여겨준다 이거예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합법적인 것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감사. 아이고 주쳤딱지 이제 이런 거 막 하면 속상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공권력이라는 게 세상에 살아 있어야 된다. 그래, 이 나라가 정상적인 행정이 돌아감으로 우리가 치안도 유지되고 질서가 유지되니까 불편한 점들이 없지 않아 있고 비합리적인 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가 이게 이런 제도가 살아있는 건 건강한 거야.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야. 이러면서 어떤 마음이요? 감사하는 마음.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의 지위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권위를 가진 자들이 권위를 자기의 내재적인 권위가 아니라 어떤 권위라고 인식해야 하지 맞는 거예요? 위임받은 권위. 그럼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자녀를 잠시 하나님께서 맡기셨다고 생각하고 양육을 해야지 이게 내 소유물이다 이러면 안 되고요. 모든 권위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 세상 같은 경우는 법을 존중해야 되고 교회 같은 경우는 성경과 그 다음에 신앙 고백, 질서 이것을 따라서 목양을 하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계명의 중요함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의 순종에 약속을 더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에 뭐가 더해져 있어요? 약속이요. 그래서 뭐 이게 장수 얘기도 나오고 뭐 하지만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요. 여러분, 이 권위가 선하게 서고 이 권위를 잘 받아내야만 자녀들이나 뭐 모든 공동체 속에서 이 권위를 받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누구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뭐 교회에서 장로교 얘기할 때 하나님 통치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세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통치가 바르게 서고 그 통치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어떤 것들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뭐 효도하면 장수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도 많이 해요. 권위가 바로 서고 바른 권위가 행사돼서 그것을 권위를 받는 자들이 그 바른 관계를 갖게 되면 그 권위를 세운 거는 그 권위가 그들의 내재적 권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통치하시고 무엇인가를 주시기 위해서 그 관계를 맺었으니 이런 관계가 바로 설 때 일반 은총이든 특별 은총이든 어떤 은총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은 아래서 위로 가는 걸 은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랑드리는 걸 아유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셨네요 그러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오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통틀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걸 주실 때 세상, 교회, 가정에 권위를 두셨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그 질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게 궁극적이라면 그 과정이 되는 인간의 위계 질서는 은총이 임하는 길이고 일종의 건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가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절대로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은총은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에 있어서 권위가 모든 충돌의 원인이면서도 그 권위가 바로 서고 그 권위가 바로 행사될 때 가정의 은총도 회복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여기까지 좀 말씀을 전하고 끝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이 계명 부모와 자녀 간의 위계 질서 속에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더하셨다. 결국 그 얘기는 그 약속이 부모와 자녀의 바른 관계 속에서 흘러 내려갈 수,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흘러 내려주시는 거지만 부모에게서 자녀로 흘러 내려가는 거라고요. 자녀들은 무언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부모를 통해 받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자녀들이. 누굴 통해서 받는다고요? 위에서 아래 사랑이에요. 부모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줄 수 없는 게 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통로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개념들을 잡아야 돼요. 오늘 거기 첫 번째 문맥까지만, 그 문단까지만 오늘은 말씀을 시간 때문에 정리하고요. 오늘은 말씀 정리하면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모든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 위계질서, 어떤 그러한 체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존엄히 여기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권위에 대한 선한 권위가 서고, 또 이 선한 권위가 또 권위를 받는 자들에게 수용되는 이런 사회와 가정과 교회가 가장 건강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근원이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가르치는 계명이 바로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이제 효도 중요해지긴 하죠. 왜냐하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뭐니까요? 부모와 자녀가 기본 단위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요기에 대한 거는 또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5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속에 또 다시 한번 이 세상의 통치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경륜으로서 권위를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초에 주신 그러한 선한 권위, 또 그러한 선한 권위가 행사될 때에 그 권위를 인정하며 존경하며 감사하며 수용하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도 임하고 또 교회에도 임하는 것을 또 칼빈의 그 말씀의 해석을 통해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 속에 기억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들 속에, 현장 속에 이 선한 권위가 세워지고 행사되고 또 수용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그 아름다운 질서를 통하여 온 공동체에 임하는 그런 이 대한민국 사회, 또 우리의 교회, 또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